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아멘. 자, 예배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었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 나태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참마음과 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을 자복합니다. 나태함과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세상의 의견과 세상의 지식을 쫓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거룩함을 잃고 사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주의 능력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도 기억하사 그 물질이 뿌려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전복의 감사함으로 용받은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과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러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어떤 맥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무엇인가 포용적인 단어들, 애민적인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화평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전의 한쪽 면만을 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가 평강의 왕이신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곧 싸우기를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싸우고 쟁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각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광야 자체가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다.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곳, 그 뜨거운 그 사막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그늘 한 점이 없는 아주 불무지가 광야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광야길을 지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곳인데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던 중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디미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에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자, 그 바로 앞절, 앞구절. 거기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 앞에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광야길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배경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또다시 시험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전쟁터에서 솔선수범해서 적진의 맨 앞에서 작전을 그들에게 솔선수범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서 그들을 싸워야 될 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너희는 누가 싸워라?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가 됩니까? 36개잖아요. 위험을 피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지도자는 뒤를 피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게 하겠다라고 하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용기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홀이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봤을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세가 좋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세가 위태로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어줬다. 그래서 팔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전쟁을 이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내려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 보면 아론과 홀이 하나님 이 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겼어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 귀에? 누구 귀에? 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뭐 했어요? 막 앞장서서 싸웠죠. 전쟁했죠.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싸움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싸워 이겼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싸우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겠습니까? 싸우면서 모세가 어디 있나 그걸 쳐다보고 있겠어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칼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앞서서 싸워 이긴 것은 여호수아가 맞아요. 백성을 이끌고 훈련될 줄 아는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계속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네가 잘나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거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단을 싸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돕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너희가 싸웠지만 사실 그 싸움은 내가 이기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울 때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면 너희 힘과 너희 능력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내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늘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표현,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었던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이제 금년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슬로건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밀가부로 청구하고 있는 원수들이 분명 활동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적들과 마주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힘만으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으로는 이들을 등이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렸을 때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만으로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와 같은 저주를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의 공로가 없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대면서 직접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공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그 피로서 사망 권세자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본 모세는 팔을 들고 있다 힘이 들어서 아론과 홀이 그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는 누가 예수의 그 고난을 도와주거나 누가 예수의 그 힘겨움을 붙들어준 사람 없어요.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의 고난을 덜어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그 수고를 그들이 나누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누구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종로로 지키는 그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세상을 싸워 이길 때 여호와 니시 이 싸움을 이기길 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공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나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왜 읽히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생각할 때 내가 싸울 때 모세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열심히 싸워 내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싸운 것은 여호수아죠. 앞장선 것도 여호수아가 맞죠.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도 여호수아가 맞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때 이긴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 아닙니까? 그 증거가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싸움을 이기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능히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십자군이라고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군대를 조직하고 그 이름을 십자군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성질을 탈환하자, 성질을 회복하자 뭐 하면서 그들이 파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파병해서 다녀왔던 그 지역들은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라 다 대부분 이슬람권이 되어버렸고 캐톨릭 국가가 되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십자가 전쟁이니까 분명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제일 뭘 무서워해요? 십자가 무서워하죠, 십자가. 십자가 그 모양만 보면 그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 달리사 우리와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그들을 이기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수고, 모세의 헌신, 모세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싸움을 이기고 지고 하는 성패가 결정났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부딪히는 수많은 싸움들,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극복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줘야 돼요. 그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돕지 아니하시면, 그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가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공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악한 자들, 원수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싸우지만, 내가 세상과 싸우는 동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예수의 공로가 있는 자만이 이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이 이깁니다. 그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로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터에 누볐으며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과 이기는 승리의 전쟁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가 돕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가 싸우지 아니하시면, 그가 내 편에 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고와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역사 걸어간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걸어간 믿음으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만을 알고 주 예수만을 믿으며 주 예수를 바라며 주 예수를 사모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조역사하심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